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을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명절 연휴 끝이라 명절 연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구별되는 주일날인데 별 많이들 나오시지 못했지만 오늘 명절의 끝자락에 공동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김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매번 자주 해도 반복해도 싫지 않은 거니까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션 교수님, 리사 교수님 다시 건강하게 컴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이제 늘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늘상 이렇게 순서가, 기도하는 순서가 나름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늘상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빠지지 않고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가치로 만약에 말씀을 나눈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 같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양들을 맡기셨는데, 우리 제자교회라는 공동체 영혼들을 맡기셨는데 저 양들에게, 저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영혼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꼭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꼭 전해야 될 것, 저 영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다라는 것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개척을 하고 나서 헌금 설교는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있게 될 때까지, 혹은 교회가 자립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헌금 설교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물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헌금 강요하는 설교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까 봐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헌금 설교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아마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개척하고 14년에 이를 동안 헌금에 관한 설교는 특별하게 어떤 주제가 나와서 하지 않는 한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인간적인 생각, 내가 사람들을 고려하고 사람들의 방법을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부분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무책임한 생각이고 또 맡기신 영혼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을 말씀 사역자로서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무총회 하면서 정관을 새롭게 개정해서 우리 사무총회의 통과를 보았습니다. 제가 정관을 새롭게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정관을 만들면서 제가 저희 이제 다른 교단 교회들은 제가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별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다른 나사렛 교단 안에 속한 다른 교회들의 데이터를 제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왜? 저희 교회를 보려니까 다른 교회가 어떤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쭉 보고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른 저희 교단 안에 속한 다른 교회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그 속에서 저희 교회를 보니까 저희 교회가 출석 인원 대비 우리 교회의 재정이 다른 교회 재정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좀 열악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재정이 많고 적음이 교회 건강함의 척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의 비율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높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 좀 열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또 신앙적으로 아직 신앙의 어떤 첫걸음 속에 있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보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정이 많기에 건강하고 재정이 적기에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될 것을, 목사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이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 내 인간적인 생각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에도 목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정관에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라는 표어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월달은 기본기가, 즉 기본이 잘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씩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하기 어렵고 또 듣기도 또한 어렵겠지만 또한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서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을 때 좋은 실력이 나오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기본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말하기 또는 듣기 어려운 것도 때로는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또 왜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에 관한 문제는 모두가 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다닐 수 없어 하고 망설이는 경우도 때로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건 헌금에 대해서 굳이 논해야 될 만큼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신앙의 기본기가 여기에 있고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시 다져야 가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기본이 잘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주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눈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면서 왜 예배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까? 실은 우리가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따지기보단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지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최소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와 하나님 간에 약속되어진
최소한의 시간이 어쩌면 주의를 지켜서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헌금을 얼마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물질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지고 취하게 된, 오늘 내가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 이게 우리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헌금을 굳이 정의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리켜서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6장 2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표현이, 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오늘 쭉 이야기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해야 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와 표현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누구의 것이냐? 구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지금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드릴 수 있게 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물질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고백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냐? 내가 누리는 것 가운데 받지 않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또 받은 복이 있다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의 물질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신앙관에서 우리 기본기가 다져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마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 그리고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행복한 것,
예, 맞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쓸 수 있다는 것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써야만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쓸 때만 행복한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는 자신을 위하여만 쓰겠다고, 나를 위해서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내게 속한 무엇인가를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탐심이 되고요.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내게 있는 것이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내게 있는 것이니까 나의 즐거움과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고, 여기에서 물질 간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조에 관한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물질관만 가지고 있으면 11조에 대한 논쟁 자체가 어쩌면 이미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우리의 신앙이 탐심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어느 날 따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 속에 있을 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쩌면 율법적인 개념 속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11조만 내는 것으로 할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고 이미 탐심적인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난 11조 했으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고, 난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의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물질관이 온전히 자리 잡는다면 그게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은 우리의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실은 최소한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기도 듣기도 어려운 설교를 오늘 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다시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할 기본기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가고 우리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그것들을 서로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몸된 교회,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든 모르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과 가치를 위하여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됨은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건강한 교회는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한 몸됨은 서로 가족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가족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몸 되었다는,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누군가 기쁘고 즐거우면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목사가요, 성도님들의 소식들이 목사에게 기쁨이 되고요,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뛸 듯 기뻤다가도요, 어떤 성도님들의 안 좋은 소식에 목사가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슬픔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왜요?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 이와 같이 한 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가족됨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자기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이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처음 교회 모습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었고요.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제 것을 팔아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한 가족됨이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 한 몸됨이고요. 한 가족됨이야.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됩니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할 수 없고 부담스러우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니까 자, 지금부터 억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자발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교회의 한몸됨을 세워가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으켜지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비로소 헌신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이 바로 이렇게 예물드림의 기본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죄악됨의 탐심으로 무너지는 신앙과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죄악된 탐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죄악된 탐심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신앙의 기본기하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우리 제자교회, 그런 제자교회인 바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정말 필요한 몇 가지로만 지금 정리하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헌금을 무엇을 위해서 드리느냐, 또 그리고 그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림의 목적이 분명하고 사용되어지는 목적 또한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 말씀하신 목적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 것 역시 욕심이고요, 탐심이고요,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몬 신앙 때문에 그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또한 거기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도 그렇게 물질 앞에서 연약한 존재되어 그렇게 휩쓸려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실제 그와 같은 일들도 물질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라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바르게 드려져야 되고요,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느냐? 첫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고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어드렸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 21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에 보니까 21절에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물이 드려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당을 짓는 일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나 어떤 장소, 어떤 곳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예배당도 제대로 없는데요. 아니요. 이걸 위하여 쓰여지고 드려지는 것 역시 너무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그 물질 갖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데 우리는 더 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 사는데 차 사고 먹고 마시고 그냥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 그거 좀 못하면 굉장히 이 땅에서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그러나 먼저 교회가 세워짐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은 황폐화되었는데, 성전은 황무화됐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자기 집 세우고 자기 좋은 거 누리고 자기가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만을 즐기기 위하여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학개 선지자의 음성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21절에 계속 보니까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예배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속에서 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언급됩니다. 무엇을 드렸고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기 위하여 무엇을 드렸고 이것이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됨의 모습을 위하여 그 회막 가운데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데 사용되는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성찬을 위하여 예배를 돕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위하여 쓰여져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옷을 위하여는 사역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위하여 헌금이 드려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옷이라는 건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서 어떤 예배를 위하여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단에서 목사가 곧 제사장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제사장과 이퀄 똑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위하여 교회에 예물이 드려져야 되고 재정이 사용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삶을, 즉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전파자와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그 삶을 책임지는 부분, 신약에서도 여전히 언급되어지고 헌금과 재정이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와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에서의 장로들이 비로소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이것이 지금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더 합당한 말이 되겠죠. 18절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종들을 존경하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존경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과 가르치는 자, 잘 다스리는 자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일꾼이 그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을 다 감당하기에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목사의 삶을 아직 다 책임져 주지 못하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대로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아까 얘기했던 회막을 짓기 위하여 또 그 안에 쓸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즉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헌금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헌금이 무엇 때문에 드려지고 무엇 때문에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선교를 위하여 드려지고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들은 헌금을 통하여 그 선교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물질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또 일이 되어지죠. 사실 선교라는 건 내가 가든지 혹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게 바로 선교이고요. 우리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헌금을 통하여 여전히 보내는 선교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 뒷받침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서 또 재정 속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요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구제를 위하여 헌금이 쓰여지고 드려지고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에도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이들을 도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부와 고아는 그냥 어려운 이의 대명사로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말씀 보면 더욱 강력하게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숙제 또한 여기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담장 넘어 교회 밖에도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헌금을 통해서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교회의 한 몸됨, 즉 한 가족됨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들조차,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함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모습이고요.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본기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 가운데 돈에 관한 설교가 나타납니다. 존 웨슬리의 돈에 관한 설교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여기에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여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가능한 많이 나누라. 그럼 이 설교로 그냥 딱 드러나는 이야기만 보면 거봐, 존 웨슬리도 많이 벌으라고 했잖아요. 존 웨슬리도 많이 저축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너무 중요한 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니까 돈이 목적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돼버리고 무엇을 위하여 버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분명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돈을 벌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 설교가 바로 존 웨슬리의 이 설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습니까? 교회도 가난해야 된답니다.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난했습니까? 목사도 가난해야 된답니다. 예, 좀 동의하고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셨습니까? 나도 가난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난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가난해도 되는데 나는 가난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잘못된 물질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난은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설교 중에 오늘이 거의 몇 번째 안에 드는 참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 또한 헌금에서 드러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만 바르게 서면 헌금도 헌신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 신앙이 기본기가 되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온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물질에 인색함이 있지 않았는지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아낌없이 나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자세한 더 여러 가지 구절을 나누긴 어렵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한 주간 동안에 장례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의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셨고, 어제 오후에는 갑자기 저희 지방에서 같이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셨던 분들이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한순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다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참 어리석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성지순례 가셨던 소년 사모님 남편 되시는 조하식 목사님이 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시 신앙의 본분으로 돌아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건강한 신앙, 그리고 우리 건강한 제자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오직 예수뿐